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주님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두루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14절에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냅니다. 대표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걸 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도착해서 한 일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보낸 이유도 성령 받게 하려고 사도들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열매를 맺고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나 내용이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듣기가 싫어하고 식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많이 가르치고 설명해 보아야 성령님의 충만이 없는 사람이 성령님의 제대로 된 인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득 찼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으로 그 사람이 가득 채워졌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가득 차셔서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케 되는 것을 에베소서 8장, 에베소 5장에서는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내가 술에 취하게 되지요. 술에 취하게 되면 나란 존재의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나란 존재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가 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술 취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술에 취했다 그래요. 지금 나란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술을 몇 잔 집어넣으니까 술이 나란 존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술에 취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술에 취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엉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뭐 별 모양이 다 나타나면 그 사람 안에 숨은 사람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술의 효과 중에 하나인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게 취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물론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술만이 일하고 술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술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대로 있고 술하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상상하지 못하는 요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나란 존재가 무시되거나 멸시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통하여서 나란 존재가 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됨이 있고 진리를 알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님은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해. 열매를 요구합니다. 행함을 요구합니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행함을 만들어내려 그러면 이 백새가 황새를 따라가면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결코 삶이 쉽지도 않고 당장에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에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심령의 모든 에너지와 삶의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야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면 사랑이 쥐꼬리만큼 내 안에가 있어요. 그런데 쥐꼬리만큼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은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모양새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내 안에 사랑은 없는데. 그러면 나는 무척이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나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을 것이에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니는데 그 남자를 여자가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불쾌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그 남자와 함께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쳐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그 남자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요. 아내가 싫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함께 하루에 몇 시간씩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놓이면 그리고 겉에는 이제 웃어야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을 반갑게 하는 것처럼 그냥 친하게 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여자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한 번에 견디기 쉬울 건데 두 번은 더 힘들고 세 번은 더 힘들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지옥 같은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사랑의 사람을 봅니다. 그 목사님은 고아를 수천 명을 키우는 사람이고 수천 명을 키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고아 버림받은 영국에서 버림받은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도로 양육하고 고아원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영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냈던 고아들, 그 고아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모든 고아를 다 긁어 모아서 키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고아 수출국, 아이 수출국의 1순위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의 숫자는 25%에 육박하지만 아무도 남의 자식을 입양에다가 키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까지도 밖으로 방출하고 쫓아내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실정이고 한국의 교회의 현주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먹이고 학교 보내기 힘든 한국에 어찌 남의 자식까지 데려다가 키우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입양해서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그런 전통과 문화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면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내 자식까지도 여러 가지 사연과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많은 경우에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팔려서 아니면 이곳에 이 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서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들로 입양되어서 떠나가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저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고아를 남의 자식들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어떨 때는 3,000명씩 먹이고 이쁘게 키우고 그러려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있는 사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보고 일대기를 보고 전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막상 우리가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이제 입양을 했다고 쳐요. 한 2명.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3,000명 데려다가 키웠으니까 나는 1명, 2명 데려다가 키워요. 그러고 살아갈 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이에요. 내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남의 자식이 어떻게 말을 듣고 남의 자식을 입양에다가 때릴 수 없고 안 때릴 수 없고 그런 못된 일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일과 비슷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삶의 특징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님의 역사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그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그분을 조지 밀러 목사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만 생각하냐 그러면 겉에 있는 결과물만 생각해서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또 간혹 가다가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때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전 세계 복음 전도자 가운데 그래도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복음 전파 전도만 어떤 통계는 한 100만 명을 전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에 있어서 매여서 살았고 정말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서는 하루에 1병 이상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런 내용이 있죠. 어느 날은 잠옷을 입고 잠을 자야 하는데 자기가 그날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아무에게도 주님을 소개하지 않았고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잠옷바람으로 나가려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길에 아무도 없는 그 밤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가슴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는 것이 잠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밤중에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나갔지요. 나가서 한참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주정뱅이가 있다가 그 사람 우산을 씌워주고 그 사람 집에 발닥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런 무디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요. 들으면서 나도 무디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루에 1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다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감동받을 때는 참 찢찢하고 좋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아요. 잠깐은 될 줄 몰라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은 없이 성령 충만은 빼고 그런 삶을 행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삶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 물론 이제 우리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합리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군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군요. 내 책임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될 수 없지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니까 당연한 것이네요. 그러면 큰 문제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100%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100%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내 몫. 성령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받으라. 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나 주님의 탓은 1%도 없고 0.001%도 없습니다. 100% 내 책임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다. 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주님 앞에서 그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하여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 살아간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 내가 100%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전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는 표적도 나타났고 귀신들도 많이 떠나갔고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들과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나왔습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 큰 기쁨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발은 하는 지점에 놓였고 출발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권능도 전혀 없을 때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진정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제 세례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들어와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또한 알기 싫어하고 아니면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는 아예 지겨운 단어가 되었고 실증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제는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아니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것이 이대로 살면 괜찮아요. 이대로 삶도 조금 만족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평안과 좀 더 많은 행복과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성령 충만은 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한쪽에서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기는 어렵다. 이 받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 사람들, 지금의 삶도 괜찮거든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 삶의 주체가 나란 이야기,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 이야기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다스려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가 주관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좀 받고 은혜를 조금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좀 깨닫고 성경 읽으면서 좀 깨닫고 찬양하면서 좀 위로받고 그렇게 치유기도 받으면서 몸 좀 건강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큰 필요가 없어요. 큰 필요가 없다. 지금의 삶에서 조금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평안이 더해졌으면 좋겠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만 좀 처리되고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치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할 뿐입니다. 가증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자기가 좀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기뻐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상처가 더 치유되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의 성령 충만은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주인되는 삶에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행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과 내가 기도하는 단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같은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과 내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의 단어 뜻이 틀려버립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글을 쓰는데 내용은 아주 틀리단 말이에요. 내용은 아주 틀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구하는 성령 충만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내 노예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내 노예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내 노예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의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동차처럼 하나님 자동차를 주세요. 자동차를 주세요 그거죠. 자동차를 주세요. 자동차 없는 사람 자동차를 주세요. 그럼 자동차가 있으면 마음대로 쓰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그런 거죠.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기름통을 주세요. 떨어지지 않는 기름통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자동차 기름만 떨어지면 기름통으로 계속 팔팔팔 채워놓고 또 기름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는 어떤 기름, 요술 기름통처럼 채워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평안도 그런 거죠.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평안을 나한테 주세요 그거죠. 주체는 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요건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요건이에요. 왜? 성령 충만은 주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주체를 바꾸는 것이. 주체를 바꿔요. 내가 주체에서 성령님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그런데 내가 주체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만족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성령 충만을 원치 않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구상했고 살아왔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문제들이 조금은 있는데 그것들만 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정리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문제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요 돈 문제 요거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요 자식 문제만 조금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요. 지금보다 돈이 2배만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이 정도 사는 게 재밌는데 이제 직장을 얻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 편안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돈이 잘 벌리고 이렇게 하는 좋은 직장 그것만 내게 주시면 지금도 만족한데 그것만 있으면 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거지요. 근데 그런 삶에서는 성령 충만의 의미가 없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지요. 구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접하고 처음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될 때는 성령 충만을 주실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어린 게 해버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또한 존재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까먹어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시 단순하게 구한다 해서 쉽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경험적인 부분. 성령 충만했던 은혜를 받았다가 다 까먹어버린 사람이 다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 성령 충만이 다시 오는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왔다면 그러면 그런 결과는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의 삶으로는 인생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의 삶보다 더 놀라운 삶들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간증들과 전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속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옛날에 주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다가 그저 그렇게 살아갔다가 그리고 어느 때에 참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시 주님을 새롭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아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프란시스 셰퍼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사님을 압니다. 프란시스 셰퍼 같은 목사님의 케이스도 은혜를 다 소멸고 까먹었다가 성령 충만을 다시 받은 다음에 그 사람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무수히 많은 책들이 지금도 교회 속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세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새롭게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도 성령 충만을 안 받아버리니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1장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체가 되시고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자녀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성령 행전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성경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이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명의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 세례와 연관되는 중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세례와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와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성령님을 받는 것이 우리 어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이제 믿음을 상실해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물론 사람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지성적인 이해, 지성적인 인정, 머리로 지식적인 인정과 지식적인 이해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음을 실종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더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찬과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찬과 믿음. 성찬은 직접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심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걸 통하여 단지 기념만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 치유를 체험하는 자리,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용서를 체험하는 자리가 성찬 예식이고 성찬식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성찬을 해도 믿음이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찬보다는 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성찬을 통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믿음이 사라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하는 거지요. 믿음이 그만큼 교회 속에 실종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믿음 없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기적과 이적이 심지어는 나타나야 하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 없는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 그걸 우리가 이제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믿음하고 달라요. 그냥 지식 몇 마디 듣고 동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래요. 말은 잘하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머리로 지식을 좀 몇 마디 들어서 동의하는 것이 실제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지식적인 이해나 공부나 깨달음이 출발은 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쌀이 밥을 만드는 재료예요. 하지만 쌀 자체가 밥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천이 옷을 만드는 재료예요. 천 자체가 옷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거랑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는 믿음의 문제, 믿음의 실종,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그렇게요. 이제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갈급함이 없는 것이, 갈증이 없죠.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 성령님이 필요 없어도 나는 괜찮은 것이, 성령이 필요 없어도 내 삶은 그런대로 충족돼요. 성령이 필요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성령이 필요 없어도 나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중요한 제목과 주제가 되질 않아요.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럽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못 배워서 지식으로 안 알아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안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오래 많이 살아보았으면 성령 충만을 설명을 못해도 성령 충만 받은 삶이 뭐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알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한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설명하는 자체가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대강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오묘한 신비의 영역이에 설명을 못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대신에 그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겪고 왔다 그러면 그것이 뭔지를 알아요. 대신에 구구절절하게 성령 충만한 삶이 뭐다라고 설명해도 그걸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피자 맛을 설명해요. 설명 계속해줘요. 피자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고 무슨 맛이 나고 그래요. 아구찜을 안 먹어본 사람, 서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구를 보면 무서워해요. 저걸 어떻게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찜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아구찜을 먹어본 사람, 그리고 먹어봐도 싫어한 사람이 아니고 먹어봐서 그 맛에 심취한 사람, 그 사람이 아구찜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 아구라는 물고기만 보고 저 물고기로 이렇게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거기에 콩나물을 어떻게 팍팍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고춧가루 타가지고 아구찜을 만든다. 그런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맛이 어떻다고 설명해도 아구찜을 안 먹어본 사람은 아구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는 것이. 아구찜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하지만 아구찜을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충만도 그런 것이. 아구찜을 이제 전혀 안 먹어본 사람에게 아구찜도 먹고 싶지 해봐야 맛을 모르고 끔찍한 아구, 그냥 무식하게 생긴 고기, 멍청하게 생긴 고기, 큰 덩치 막힌 이상한 고기, 그걸 보면서 아구찜 먹고 싶지 않으면 오히려 먹을 정념이가 떨어져 버릴 거예요. 안 먹고 싶어 그러지요. 개고기도 그러지요. 개를 먹어봐가지고 그 맛이 심취한 사람은 고식당 먹고 싶다 침을 흘리지만
개를 하나도 안 먹어봤는데 돌아다니는 멍멍이 개가 돌아다니는데 저건 네 먹고 싶지? 침나지? 그러면 뭐 침이 나겠어요? 충치가지요. 같은 것이에요. 저같이 뱀구이를 좀 먹어본 사람은 뱀 맛이 나가면 야 맛있겠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같이 안 먹어본 사람 뱀이 슉 지나가면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입장과 다른 관점이에요. 물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을 뿌옇게 오래 잠깐 며칠 몇 달 산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1년은 살아봤어야 돼요. 그렇게 1년은 살아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나에게 달린 문제니까. 왜? 성령 충만이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느냐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성령 충만을 받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의 수가 3천, 5천 명 더해가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유대교회가 성장하고 커나갑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무지기수로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놀랍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인데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용서하고 화합하겠어요? 용서하고 화합하지요. 근데 다툼과 싸움이라 구제 부분에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님을 뽑게 되는 출발이 시작되었어요. 집사님 7집사님 뽑았어요. 어떤 사람 뽑았냐 그러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또 다른 말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7명의 집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성령의 역사 점점 소멸돼 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은 아니지만 점점. 그리고 어느 때 되면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역사에 대해서 충만에 대해서 잠깐 체험한 사람은 그냥 그것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일처럼 생각되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해를 못해버리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버려요. 한번 깜짝 쇼한 것처럼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삶을 몇 달 이상 또 몇 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그래도 얼마간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갈급함이 생긴다 그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은혜를 까먹고 성령 역사가 사라진 사람은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삶 속에서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다스리고 충만케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갈급함을 회복해야 돼요. 또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도 내가 맺을 수 없고 용서의 열매도 내가 맺을 수 없고 거룩의 열매도 내가 맺을 수 없고 또한 3년 지나서 이 밭을 가꾸고 무화과 나무에서 과실을 맺는 것도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열매를 찾고 열매를 구한다고 말씀한 것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성령 충만과 관련된 주제, 중요한 주제가 많지만 세 번째 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것은 성령 충만과 안수라는 이야기, 성령 충만과 안수.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게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함에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한 사건들은 계속 아예 반복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고 하는 등등의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안수에 대한 믿음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안수한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안수하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쳐버리고, 심지어는 요식행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단지 저기서 치유가 나타난다는 치유로 국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안수라는 것의 가장 중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세례 때문에 그러고 성령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너무 많은 의식과 생각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수를 무분별하게 남용했던 사례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함부로 안수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안수라는 것이 우리는 거꾸로 함부로 남발하지만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남발을 하죠. 안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 오느냐 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안수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올라가서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충만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케 안 될 때는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90년대 그 이전 같은 경우만 해도 찬양을 부르면 다 성령 충만 찬양만 불러요. 말씀을 봉사들이 와서 전하면 별로 전할 것도 없는데 맨날 성령 충만 이야기만 많이 꺼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이 그렇게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임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회개가 터져요. 내가 스스로 직접으로 이게 죄다, 이게 잘못이다, 그거 회개해라, 그렇게 하는 회개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연합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셔서 하는 회개, 그 성령님의 시키신 회개를 통하여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이 중요한 주제가 안 됐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입술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성경의 성령 충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개념 자체가 틀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주님이 안 주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내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나는 내 삶을 살아나갈 텐데 성령님이 능력을 공급해주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가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나갈 텐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고, 그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응답이 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하는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한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내 삶의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받을 때까지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시금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충만을 별로 구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한 번, 두 번, 몇 번씩 기도했고 구했지만은 그것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내 식으로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개념과 뜻, 내가 내 인생과 삶을 살아나가는데 더 축복해주고 더 도와주고 더 편안해지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더 행복해지는 식의 성령 충만을 구했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령 충만,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령 충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것을 버리고 부인하는 성령 충만, 이런 성령 충만을 원함이 없었습니다. 내 식의 성령 충만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심이 없이 계산이 없이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회개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